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8편의 두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구원의 이유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따라 갚아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의를 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의의가 전혀 흠없는 의로움이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할 인간의 완전 무결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급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언급하는 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죄를 범치 않은 생활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십니다. 즉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특별히 27절 상반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구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영적 슬픔을 겪는 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없어지면 한없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곤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겸허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과 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현재 당하는 일들에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28절에서 하나님을 밝히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신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밤을 빛으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빛으로 물리치실 것이기에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원수를 넓은 들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성벽 뒤에서 숨어 살피는 그들을 덮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군대로 우리를 포위하든지 돌벽으로 우리를 에워싸든지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적의 화살이 날아드는 그 적진을 향해 어떻게 돌격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을 향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시기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적군의 요새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적군을 향해 적진을 향해 적의 요새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병들은 어떤 종류의 전투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즉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한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기자 다윗은 하늘과 땅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처럼 찬송과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런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도전합니다. 매튜 헨리가 말했듯이 그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제외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라 할 자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세상을 만들고 붙들며 앞날을 미리 보고 통치합니까? 그분 외에 누구의 도가 완전하고 그 행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피조물이 경배할 뿐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피조물의 사랑과 봉사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시는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겠습니까? 세상의 영혼들이 누구에게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진정 강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때 이 승리의 영광을 내가 행한 위대한 승리인 것처럼 가로채지 않고 승리의 열개간을 여호와의 발 앞에 두리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토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